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네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또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8장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그 심판의 이제 메시지입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불순종한,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임했다 하는 내용이 1절부터 3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들의 죄악이 쿠데타와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쿠데타와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죄악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절부터 10절은 이들이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존하는, 그러니까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제 그 죄악을 이제 고발하는, 심판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이제 14절은 그들이 신앙이 헛된 예배, 헛된 제사로 몰록지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어 체계를 준비하지만 역시 그것도 헛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이 이제 건강하면 반드시 그 신앙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나무를 비유한다면은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그래서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도 건강하고 열매도 잘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그 나무를 식수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왜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왜 이렇게 흙을 쌓고 밑에 고무로 막 밴딩하잖아요. 이렇게 옮길 때에. 근데 이제 옮겨 심을 때 그걸 풀러야 되잖아요. 그걸 풀러서 다 뜯고 해야 되는데 어떤 업자들은요 그냥 갖다 심어요. 그냥 갖다 심어가지고 해버립니다. 근데 모르죠. 나중에 지나 보면 나무가 자꾸 이렇게 크지 않고 시들시들해요. 나중에 땅을 파보면은요 그 밴딩을 안 풀고 그냥 심어놓은 나무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일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밑에 뿌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무가 자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적인 관점은 그겁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우리의 삶이 건강하려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 뿌리가 좋아야 돼. 그런데 우리의 삶에 뭐가 병들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주창했던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그게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한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학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기에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면,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가 건강하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건강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도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은 1차적으로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뿌리가 건강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한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나무들을 또 쭉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잘못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영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건강한 관점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영적인 것과 관계없는 다 육신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신앙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거는 이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이건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영적인 문제가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그들이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들이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그러니까 시련을 당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진정한 찾음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찾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갈급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3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앞에다가 그러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한 것을 거부했다. 그러니까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그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됐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 기도를 듣지 않은 것이고 원수가 그를 따른다는 얘기는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 1절부터 3절이 나머지 4절부터 14절까지의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이 이제 4절 이하에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쿠데타에 의해서 왕들을 자기들 멋대로 세운 거예요. 왕을 자기들 멋대로. 자, 4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또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런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시켜야 될까?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적절한 비유로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제 공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를 거쳤을 때에 우리 교단 헌법에 마련되어 있는 그런 일반적 절차가 있어요. 청빙 당의원들이 청빙위원회가 되고 그 청빙위원회가 이제 어떤 절차에서 구성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모셔요. 그랬을 때 이 과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사람이 세우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이 막 내가 아는 사람 추천하고 또 누구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작용들이 막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세웠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좀 적절한 비유가 되는가요? 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였어요. 예.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는 왕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왕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의 권력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전임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새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느냐, 하나님 없이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르게 비유를 해볼게요. 요새 이제 제가 이제 둘이 하나 되어 성경 공부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이 둘이 하나 성경 공부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 그것을 배우자를 통해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에게 배우자를 하나님이 섭리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인가, 어느 게 맞을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배우자를 내가 연애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인가, 이게 신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신앙이 있는 눈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면 배우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혼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삶이고 삶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자기 배우자를 바라볼 때 이 배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질 않아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꼬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관점으로 배우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건 거예요. 그들이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데 원래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는 하나님이 택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리고 권력욕에 의해서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나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나중에 가서는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결국 우상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 우상을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실수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질에만 연결시켰어요. 물질에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복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물질하고만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면 복을 받고, 또 믿음 생활 잘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물질하고만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왕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은 그 우상을 세운 것을 비꼬는 얘기예요. 사마리아에 내가 송아지를 사마리아 내 송아지는 버려져. 이 송아지가 베델과 세겜 그 단에 세워진 우상이에요. 우상들인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 가면은 그 송아지는 장인이 만든 것이고 참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 우상을 산산조각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1순위인가, 아니면은 다른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가,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의지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7절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바람을 심은 것이고 광풍을 거둔 거예요.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젠가 힘들었을 때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셨나요? 아니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의지하셨나요?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또 생각이 안 나네. 중국 내륙 선교사를 하셨던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영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분이 선교사를 준비하면서 갈 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해안가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해안에 이제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가 유일한 이동 수단이죠. 그러면 이제 배가 가장 저팔계 오는 게 항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구가 안전하기 때문에 모여 살았어요. 지금도 이제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수도권에 대부분에 많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은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륙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거기 가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만약에 본국에다가 영국에다가 무슨 일이 있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유일한 게 전보예요. 그 전보를 쳐서 그렇게 해가지고 영국에 연락이 가면은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그럼 영국에서 어떻게 보내줘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탁 보내주면 통장에서 탁 찾지만은 그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돈을 가지고 배를 타고 항구로 와까지 와서 항구에서 또 내륙까지 말 타고 들어와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언제 와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가면서 자기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해요. 근데 그 첫 번째 훈련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이제 선교 준비를 하면서 의사 수업을 하는데 그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 원장님이 너무 건방증이 심해요. 그래서 꼭 직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봉급 받기 3일 전에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봉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할 테니까 하나님이 이분한테 얘기를 해서 나한테 도움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3일을 기다렸는데 줬을까요? 안 왔어요. 기다렸는데 열심히 기다렸는데 봉급날 되는데 여전히 안. 근데 이분이 계속 믿음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동안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은 점점 다 쓰고 돈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은 비유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파운드인데 이제 파운드를 제가 비유로 말하면은 마지막에 자기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남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가난한 집에 신방 갔다가 그 집을 도와줘야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갈등을 해요. 5,000원짜리도 2장 있으면은 내가 5,000원짜리 하나로 도와주고 나머지 5,000원 갖고 마지막까지 먹고 사는 거를 좀 버텨볼 텐데 이게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으니까 주머니에 만지작 하면서 결국은 못 도와줘요. 못 도와주고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책망을 받아요. 사랑의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책망을 받고 그 10,000원짜리를 도와주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플러스 5,000원을 믿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예. 자기가 5,000원짜리가 있었으면은 5,000원만 도와주고 5,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요게 있어야 5,000원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그때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5,000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어깨가 펴지고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냐 이렇게 읽으시면은 호세아서를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믿고 애굽도 믿은 거예요. 강대국도 믿은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결국 이것이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비유적으로 뭐라 하냐면은 바람을 심은 것이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친척 믿었다가 형제 믿었다가 친구 믿었다가 꽝 된 적 없나요?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었다가 인생이 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좀 의지했는데 결국은 배신당하고, 저 사람을 의지했는데 또 내가 상처받고, 이래가지고 결국 인생이 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강대국을 의지한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11절부터 14절에 가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헛된 예배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헛된 방어를 말하는 것.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그들이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는 거고, 14절에 가면은 그들이 헛된 방어 체계를 쌓는 걸 말해요. 이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우고 남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방어망을 막은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고,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자꾸 성을 쌓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안전망을 위해서 자꾸 성을 쌓는데 결국은 이것이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12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막 잔소리하잖아요. 왜 잔소리하죠? 그 잔소리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 부모가 말하는 것을 교훈으로 여기지 않고 다 잔소리를 여기잖아요. 또 잔소리야? 또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그걸 귓전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많은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이상한 것으로 여겼은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되는 원인이고, 뿌리가 썩은 원인이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거절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 낫다, 이런 고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과 신앙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깨닫느냐,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닫느냐, 이 차이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고난 받기 전에 깨닫는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닫는가 차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런 면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